오늘은 갈라디아서 11번째입니다. 네, 이신칭의와 신적 교환은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라는 이제 늙고 잉태하지 못한 자들인데 잉태하지 못한 자들아 즐거워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잉태치 못한 자가 바로 이삭이고 그가 참 자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을 했고, 이삭은 참 자유, 사라 참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자유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정죄당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러면 바울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겨도 이미 우리는 의롭고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반응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동기를 없앤다, 이런 문제가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이 복음의 급진적 주장을 유화해야 될,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에 못 미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익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의 자유로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방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분명히 오해할 만큼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복음의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가 좀 돼야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이런 오해가 될 정도로 복음은 이미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언제나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율법을 어길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은,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사실은 바울은 오해할 정도로 먼저 복음의 자유를 말하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된다.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가 설명을 했지, 복음의 자유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요약하는 가장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고 그 중심은 자유입니다. 같이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원문에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목표가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줬냐 하면은 바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부정과거로, 이거는 과거에 이미 한번 완료되어서 한번 완료된 상태로 계속 이제 완료 상태로 있는 것을 부정과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는 얻었다. 과거에 얻었고 지금도 계속 얻고 있고 이 얻은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유는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방인이 자유니까 해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인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자유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물이고 예수님의 사명 전체는 다 해방 작전이었고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사명 선언을 할 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함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도,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게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된 그 나라와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의 해, 희년은 모두가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종된 자도 자유케 되고 빚진 자도 자유케 되고, 그래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날이 이제 희년인데,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보냄받은 거는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해서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면은 모든 눌림과 포로됨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지키려고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존재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움 주셨는데,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견고하게 서다라는 건 군대 용어거든요. 철통, 경계, 그리고 공격을 물리치는 이런 뜻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적 독립과 자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자유를 침해하는 게 무엇인지 경계하고, 또 책임감 있게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룰 수 없지만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는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도 내가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히는도다, 공고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은 부지런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장으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다시는이라고 했을 때 이교의 우상 숭배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에 대한 도덕주의가 됐는데, 근데 다르잖아요. 우상 숭배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와 성경적 도덕주의는 다른데, 바울은 다시는이라고 씁니다. 똑같은 거다, 다 영적 종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주의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성공과 유익을 막 구하다가 복음의 자유를 맛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도덕적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종노릇이다. 그래서 할례에 굴복하면 이전의 불안과 죄책감과 버거운 삶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무거운 짐이 다시 왔을까? 왜 분명히 하나님 만났을 때 복음의 자유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속주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복음의 자유에서 다시 율법주의, 성경적 도덕주의가 되어지면 다시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무거운 짐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버겁고 다시 왜 이렇게 무겁고 짐진 자가 되었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든가 죄책감을 느끼든가 예민하게 되든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하지만, 바울은 만약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만 있으면 좋은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중요하게 말합니다. 우리 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1장의 반복이죠. 다른 복음,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복음에 뭔가를 섞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복음이다. 강조하는 건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면은 그리스도를 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부이거나 무익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중간이거나 썩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 전체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율법의 일부만 지켜서 뭐 엄청난 기여가 아니라 조금만 구원에 기여하거나 일부를 지켜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 자체가, 율법은 전부를 지키거나 전부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 지켜서 조금 기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과도 연합될 수, 하나가 될 수 없고 율법 자체도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일부만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야지 자체가 율법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법을 하나만 어기면 형법 전체를 다 어긴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법 중에 90개는 어기고 90개는 지키고 10개는 어겨서 그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뭔가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기여하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율법 지킴으로 칭의와 사랑받음이라는 것은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자력 구원을 시도하면 끊어집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서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어떻게 붙어 있냐 하면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은혜에 전적으로 붙어 있는 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그 중심의 고백은 전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감소시키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할수록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뭘 해서 노력할수록 은혜가 떨어지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금석은 내가 회심했다고 주장하거나 내 삶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행위나 의와 노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동기 자체는 좋습니다. 율법주의의 동기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또 성화가 되고 싶어,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 사실 그런 좋은 동기에서 율법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의를 소망하라고, 그냥 의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네, 율법이 아니라 의를 소망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엘피다는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는 단어를 내일은 날씨가 따뜻하면 좋겠다, 이건 이제 기대죠. 기대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의 소망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분이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의는, 바른 관계는 예수님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과 내가의 관계가 지금 좋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좋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바른 관계의 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도 바르게 했는데 또 미래의 영광에 대한 말인 거죠. 영화롭게 될 그때에도 내가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의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않고 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히 보장된 의의 미래, 영화롭게 하나님이 나를 맞아들임이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내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럼 데이트할 때는 믿게 보겠어요? 반드시 내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극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찌질하고 그때는 나를 아름답게 보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 아름답게 보실 그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율법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소망은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간절하고 뜨겁게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칭의가 받았어,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 나는 영화롭게 되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그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내가 기쁘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게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뭉클해지잖아요.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나를 그렇게 이 모양인데도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내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거기에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 닮는 것이지, 우리가 막 율법의 노력을 몸부림쳐서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벌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걸 도우세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제 5장 6절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쓸데없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종교적 의무를 대변하는 것이 할례고 이교나 부도덕을 대변하는 것이 무할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할례나 이교도적이거나 부도덕하게 사는 무할례가 다 쓸데없대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쓸모없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 노력도 도덕적 실패도 소용없다. 우리의 에고가 옳다고 하는 것도 소용없고 틀렸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종교와 무종교와 옳음과 틀림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는 무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참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것이 세상에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틀린 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틀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여가 안 되지만, 내가 옳아도 그 옳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할 수 없고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 그 의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게 한 여기에 우리의 옳음이나 도덕적 옳음이나 노력이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거나 깊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나 무할례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음과 틀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내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내 행위가 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외면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헌신적일 때나 내가 가장 게으를 때나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나 무할례가 다 쓸데없다. 영적 성공과 실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했을 때, 막 그게 뭐 은사든 능력이든 막 병자를 고치든 귀신이 떠나든 막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하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공 때문에 더 커지지는 않는다. 사실 이 놀라운 일도 순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되게 중요하죠. 이 놀라운 영적 성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커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영적 성공을 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겠지라는 그 착각이 교만이 되어서 도리어 교만은 다시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요. 반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안 될 그때에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다. 내가 성공했을 때와 동일하게 실패한 나를 사랑하고 수용해 주신다. 하나님은 늘 내가 잘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번 일을 허락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그 생각도 똑같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했을 때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실패한 나는 하나님이 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겠지, 그 또한 교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작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단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그 무한한 크기의 사랑, 우리가 비유를 잘 하듯이 우주의 크기에서는 그냥 저나 일산이나 지구나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일산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예배당은 작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작은 성공에, 정말 우리가 비유하듯이 그 비행기에서 보면 1층이나 5층이나 거기서 다 거기고 다 일반인데, 우리는 그냥 5층 올라가면 막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우리가 1층짜리가 되면 나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할 것 같은데, 그거 모두가 다 인간의 자기 주장에 자기 판단이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공하나 실패하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실패도 사랑을 삭감하지 못하고 성공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게 할례와 무할례가 쓸데없다, 다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따라 심한 기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성공하면 높아지고 실패하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실패나 성공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냥 언제나 평안과 균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영적 성공이나 영적 실패는 우리 모두가 늘 통과하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이 늘 삶인데, 바울은 그중 어느 쪽도 효력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에는 다 쓸모없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그래서 영적 실패로 인해 정죄받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히 다 겪는 과정이고, 그래도 사랑받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착각이고 교만일 뿐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는 다 필요 없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성품이 변하고, 그렇죠?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이 참 사랑으로 넘치고 싶은 이 성화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게 똑같이.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안 될까? 할례를 자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데 다 쓸모없는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성화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사실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성취나 실패, 옳은 행실과 틀린 행실, 종교적 노력과 세속적인 타락이 다 쓸데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둘 다 본질상 이기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성공하려는 거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불안과 이기심에서 성공과 실패가, 노력과 할례와 무할례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대표되고, 성화라는 것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이기심과 불안은 사랑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불안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나가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내적 성품을 변화시키고 참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기쁘게 자기를 희생하는 일인데, 이기심과 불안은 사랑을 낳을 수가 없죠. 이기심과 불안은 기쁘게 희생을 하지 못해요. 자기 쪽으로 뭔가 끌어달리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도 자기가 유익하려고 하고, 실패가 낙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수용을 확신하면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셨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만이 우리 안에 사랑을 생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이 생기지 행위로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내 이용 가치 때문에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때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이용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무익한 존재들이고 쓸모없는 죄인이고 원수들입니다. 이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자꾸 또 이용 가치라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용하려고 구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용 가치가 높다라는 성공을 했으니까 됐겠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도 십자가도 죄인된 나를 사랑한 거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이용 가치가 있어서 성공하니까, 네가 많은 영혼을 전도하니까 더 기뻐하고 이런 자체가 없는 거죠. 전도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 하나님이 전도시키려고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시겠어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을 붕 5km 띄웠다가 땅에 놓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다 믿을 텐데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그냥 조금만 손 한만 끄덕이면 전 세계 인구가 다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이죠. 어떻게 그렇게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이 완벽하게 자신을 다 끝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빛나는 그 영광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남을 섬길 때도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깨달을수록 6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5절과 6절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네, 이 은혜의 복음, 은혜로운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이 클수록 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소망인 의의 소망을 되새기며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겨서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확실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갈될 때 우리가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졌을까? 왜 메마를까 했을 때 계속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다시 사랑이 생기는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함께 확실한 의의 소망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 곱씹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주는데 첫 번째 양심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한 행위와 영적 실패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두 번째는 동기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내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뭔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이나 의를 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은 자기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는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왜? 의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알고 자기 의는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 섬김, 봉사의 최대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의와 우월감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대치 관계입니다. 자기 의가 높은 만큼 하나님의 의는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전부가 되면 자기 의가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 의를 없애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가 전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수록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관계를 의로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의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고, 대신에 자꾸 내 의가 생기는 것들은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내 의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 아까 수단과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네, 제가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할례나 무할례는 쓸데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무할례 자체를 강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할례를 너무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착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할례를 다 무시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했어요. 자기 몸을 쳐서 영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할례나 무할례, 영적 성공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기쁨이 되는 것과 성화와 사랑에 쓸모없다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는데 쓸모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 출신이라 그냥 율법을 다 대부분 지켰습니다. 의식법 말고는. 그러나 그는 율법을 지키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의와 관계에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지키면서 말하는 것도 복음의 선포지만 내가 다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사랑받는 데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면 왜 합니까? 네. 아까 말한 계속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했을 때 율법이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고 싶은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만큼 큰 은혜를 받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있겠느냐, 부득불 내가 그 복음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견고하게 서서 싸운 것은 전적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은혜에 붙어 있으므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사도지만 오직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게 또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행위를 하고 그 정도로 막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면 자기 의의를 주장할 법도 한데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하면서도 오직 은혜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오직 은혜만이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 참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러면 그냥 딱 저 나무처럼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붙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붙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고 어떻게 떨어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기의 노력, 몸부림으로 은혜가 감소되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처럼 순교하기까지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오직 은혜밖에 없어. 그러면 완전하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도록 복음 전해서 열매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만을 의지해서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 거야. 은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 바울의 놀라운 지혜고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면 야 이렇게 엄청나게 대가 지불을 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오직 은혜로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감소될수록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더 수고하지만 오직 은혜가 전부라고 고백할수록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한 것들은 만지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생명이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게 이제 성화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 외에 할례와 무할례는 쓸모가 없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